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누가의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안나라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또 목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그러한 크고 놀라운 소식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고 또 천사들이 가르쳐준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놀라운 그런 내용들 그리고 놀랍고 또 특히 그 말들을 이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은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은 물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이사야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시편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옆전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뜻이죠.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5가지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말하죠. 특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강림, 플루시아,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5가지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2장에서 나타나는 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줘요. 이 누가는 특히 이것을 잘합니다. 어느 때에, 다시 말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라 할 때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 그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고 호적을 하라고 말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태어나셨던 분임을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역시 요셉, 즉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되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는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애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윗 왕의 가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도 또는 에스겔서 37장, 호세아서 3장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해서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하기 위하여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권세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섬기려 왔다 했기 때문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잉태를 했는데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뿐더러 돈도 없고 해가지고 호화로운 곳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요, 외양간입니다. 그 짐승들이 거기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곳 구유 속에 예수님이 놓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처럼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섬겼죠.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예수님이 이 섬김을 가르치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권세를 부려야 그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은 낮아져야지만이 섬길 수 있다면서 으뜸이 되지 말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마지막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종이 될 것을 말하면서 섬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삶이 그랬기 때문에요. 하늘의 보좌,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짐승들이 사는 그런 외양간 냄새나는 그곳에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음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이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교만하게 되면은, 특히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만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주 앞에서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해서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처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요, 또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목자들이에요. 그때 당시 목자들은요,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없어요. 다 남의 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받는 목자들이에요. 뭐 자기 양을 자기가 친다면은 뭐 그것도 부자겠죠. 그런데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였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의 그런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가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양이 잘못됐으면 자기가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받고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양들과 섞어서 자는 거예요. 밤에요. 찬이슬 맞으면서요. 가장 천한 직업이 이 목자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천한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 굿뉴스,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낮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낮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요.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목자들에게 가서 처음 전해주지만 이 소식은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아요. 이 소식은, 목자에게 전해줬던 이 소식은요, 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막 전해주려면은 임금한테, 왕한테 그 소식을 전하면 막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하고 명령하면 신하들이 막 곳곳에 가서 외치고 그러면은 빨리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목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했듯이요,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일을 한다고 말씀했듯이 성령의 이러한 능력으로 역사로 행하기 때문에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이것이 전해져도 이 모든 복음이 인류 전체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인류의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크고 기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이 작은 베들레헴에 산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여러분 얘기해 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줬음을 알게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놓으신 거예요. 호련히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 앞에 수천만의 수만의 천사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그러면서 웅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웅장한 성가대,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수많은 성가대가 웅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 이것을 목자들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자기들을 존중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만 천군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바로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영광과 평화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오신 것이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이사야서 9장에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 되시며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기묘자 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모사가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능력의 주님이고요, 영절하신 아버지고요, 주님의 긍휼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한 평강의 왕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면서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천사들이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안,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강을 찬양할 때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오늘날 그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요, 성령을 회방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그 천군 천사의 성가대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그때 이 목자들이,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 있는 양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자기가 변상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새벽에 이제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에게 가장 먼저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받냐면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받습니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 막 보물을 준비해가지고 막 경배하잖아요. 옥합, 막 이렇게 보물, 금, 황금, 유황과 모리아, 황금 가지고 와서 막 경배하지만 이 목자들은요, 없어요. 그런데 가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요, 우리가 가진 때로는 재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 돌리려는 그러한 온 몸과 마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셔요. 경배를 받잖아요. 17절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평화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깜짝 놀랬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다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갈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놀라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은혜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에게 힘과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 돼야 됩니다. 어제 난 예배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소멸될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이 능력이 점점점 약해지면요. 말씀의 그러한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점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8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8일이 되면은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특히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8일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례를 8일째 된 날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이름을 다른 때 지은 게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도 8일째 되는 날 짓잖아요. 예수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요. 자, 25절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앞서서 여러분 21절 잠깐 보십시오. 자,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해서요. 예수라는 이름을 임의로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25절에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특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8일이 되어서 올라오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셔가지고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생애에 만왕의 왕,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성령이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27절에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침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 어린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성령께서 시몬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 때에 마침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하루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경솔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음으로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외치는 소리가요, 29절에서 32절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이 말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여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나는 죽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서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외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구원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만민 앞에 예비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민, 열방 곳곳,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세상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요, 만민에게, 모든 열방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요. 그분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참빛, 어두운 세상에 온 참빛,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요, 5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라고 시몬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 비춰지는 빛, 생명의 빛. 그러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놀라우신 왕의 왕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몬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뚜렷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것이죠.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자, 이방을 비추는 빛,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라고 시몬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결혼 후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나이가 84세입니다. 그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섬김이에요. 안나는요, 기도로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고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기도로 많은 이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안나가 지금 그랬어요.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 38절에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침 만났다. 안나도요, 마침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침 이때에 안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왔죠.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는 속량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40절에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와 은혜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 계셨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잘 기록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12살 때 어린 시절이에요.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얘기들, 섬세하고 세밀한 것들을 잘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주님을 알게끔 합니다. 예수님의 12살 때를 나타내요. 8살 때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12살 때의 기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6월절이 되어서 6월절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이 3개예요. 일주일간씩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6월절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로 이제 축제가 벌어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도 12살 때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올라갈 때는요, 마을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끝나고 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데 이 부모님들이 잠깐 하루길 동안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 내려오는 일행 중에 있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3일 길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고 하니까 3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성전에 앉아서 많은 랍비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구약의 모든 말씀에 다 능통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막 때로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을까? 나사렛 그 동네에서. 근데 누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록해주고 알게 합니다. 여러분 48절 4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가 잊어버린 줄 알고 요셉하고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근데 부모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야 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위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야 왜 너 여기 있어서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면서 찾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위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언제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자꾸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육적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하면서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12살에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다 육신적인 생각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부터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때부터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조차도 이걸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자 51절 이거 보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내려갔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였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죠. 예수님은 순종했던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장 낮은 자의 그러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확증하고 말씀으로 의하여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